부산 한순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본문 1절에서 그때에, 이 그때는 어제 보지 않은 화요일 말씀 때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이스라엘이 비천하여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번역이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라고도 이해해도 되겠고,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에서도 더 두드러집니다. 문맥상 남유다가 망했고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땅이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또 북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더 악하고 범죄한, 그래서 먼저 망해버린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내용은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춤추게 하시고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산과 들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또한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이 땅에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날도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장래에 내 어떤 인생의 장래의 장밋빛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과 긍정적인 어떤 생각, 또 실제 이 땅의 축복, 그것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얻고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는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도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시온을 성전으로 해석하고 성전을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그저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거룩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보죠. 우리가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모입니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기만 해도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 왔는데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며느리하고 또 아들하고 보니까 사이가 안 좋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하다면 그 모이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축복과 회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그저 예배당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 신앙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저 높고 또 무서운 곳에 계시는 절대자와 보잘것없는 미천한 미물과 같은 하찮은 우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여러분 남편으로 아버지로 묘사한다고 또 가부장적이다, 유교적이다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유교적인 분이 아니라 유교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열매를 100배, 200배 수확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초리를 드시지만 끝까지 영원히 드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대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때로는 이 땅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